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종교인들이 참 열심히 지켜오던 종교 행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듯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에 그토록 논쟁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안식일 교리 문제로 늘 심각한 충돌이 있어 왔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속과 율법을 보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열매를 따먹던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 이런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배려를 하라는 것인데, 근데 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례 조항이 10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닐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개를 어떻게 다 그걸 일일이 기억하면서 지키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거나 혹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율법에 금한다는 것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서민 출신의 제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의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 잡을 것이 없을까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지요. 어떠한 제자가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을 두고 생각할 때 어느 쪽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로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가 있잖아요. 하도 급하게 도망다니느라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히멜렉에게도 줄 떡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성소의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진설병은 오로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죽었어야 합니다.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질설병을 먹은 것은 법적으로 보면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구원, 자비, 이게 법 정신이라는 거죠. 자,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칼을 품게 되는 거죠. 벼르게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고. 그런데 다시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한편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아마 이 환자를 보는 순간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는 저런 사람 보면 고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오죠.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고발하려고, 공동번역을 보면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대하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데, 자, 이들도 병을 고친다는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에 대한 시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답을 하세요. 이거 일상생활의 비유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있는 조항 중에 하나를 응용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외 조항이란 이렇게 어떤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대로 두면 이거 죽겠구나 하면 꺼내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 자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 자체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법에는 해석이 필요하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가 도적질인지를 해석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의 정의를 해석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령 살인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사고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냐, 다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지만 범법 살인이라는 행위 하나를 두고도 이러한 정상 참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안식일법에는 정상 참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 분명히 죄가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덩이에 빠진 양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꺼내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 거기에 또 예외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내도 괜찮으면 건져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지낼 수 없는 경우, 이거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꺼내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율법 같아 보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양이 죽을는지 살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너 하루 견딜 수 있겠느냐? 양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건져낸 후에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건져냈어요. 애써 건져냈더니 이게 비실비실하지 않고 벌쩍 일어나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 놔둬도 괜찮을 양을 왜 안식일에 건졌냐? 그러니까 건져내서 이게 비실비실하고 기진맥진해야지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안식일법이에요.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안식일 규례 등 이런 율법에 엄격했어요. 그래서 자부심과 교만이 날로 도도해졌던 거죠. 너희가 못 지키는 거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을 못 지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상황이 그래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부득불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지 틀에 박힌 형식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동물을 구하는 것도 허락이 되고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골에요, 주일날 잘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집사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만약 주일에 우리 집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를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소를 구해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런 급한 일이 생기면 소를 먼저 구해 주셔야죠. 또 묻습니다. 만약 주일에 우리 소가 남의 밭에 가서 곡식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냥 모른 채 하고 교회에 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를 잡아다가 집에다 메어놔야 될까요? 그런 일이라면 소를 잡아서 집에 메어놔야 되지요. 또 묻습니다. 만약 우리 소가 트럭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치료해 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을 계속 듣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 주일마다 사고를 일으키는 소는 팔아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신앙도 삐뚤어지는 거고요.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신앙도 바라지는 거고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그거 아시면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 굳이 그렇게 충돌할 필요 있나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고 다른 날 고쳐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예 공개적으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 보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동일 구절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볼 수 없도록,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병자를 고치세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죽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루 후에 고쳐주셔도 괜찮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병자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만 피하셨더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서 문제를 자초하신 것일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환자를 보시면요, 즉시 고쳐주셨어요. 환자가 눈앞에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미루는 법이 없어요. 안식일에 보셨으면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주중에 보셨으면 주중에 고쳐주셨어요. 지금 당장 구원해야 한다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에는 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만 봐도 7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번이니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치셨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7가지 경우 모두 다 며칠 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병들이에요.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병들이에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던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나 하거늘.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하느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런 불쌍한 사람을 한시라도 바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로 부딪힌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지금 고쳐줘야 된다는, 안식일의 법이나 관습보다도 환자를 구원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앞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손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의 하루와 병든 사람의 하루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고통에 매여 있는 한 시간 한 시간은 그게 감옥이요 지옥이니까 빨리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신 거죠. 그 사람, 그 병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만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거든요. 경제적으로 봐도 뭐 큰 손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는 양이 자식 같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짐승에게 물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짐승에게 찢겨 죽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나가는데 그게 안식일이든 주중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그 목자의 마음 때문에 속히 떠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레스타인 거리를 걸으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봤을 땐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당장 그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즉시 해야 합니다. 이거 미루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용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병자 고치기만 해. 당장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병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리라는 거 다 알고 계셨지만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는데 비방을 당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다. 꼭 그렇지 않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난과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고 일한다는 생각, 그거 버리십시오.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비방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비방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예요. 누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즉시 그만두지 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뭐 돈 벌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좋은 말도 있지만 어려운 말도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생들은 또 좀 굉장히 이상적으로 목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난 그런 데서 목회 안 해.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웃으셨을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반대자가 생겼는데 너는 내가 못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해봐. 그리고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이젠 저도 좀 철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100% 다 지지하고 칭찬만 한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겠어요? 바울이 가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시가 자기를 겸손케 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쪽 저쪽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처녀에게 동쪽에서 하나, 서쪽에서 하나 청혼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쪽에 있는 신랑은 인물은 좀 안 되는데 아주 부자예요. 서쪽에 있는 신랑은 인물은 좋은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부모가 딸에게 물었다잖아요. 어디로 너 시집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동쪽에 있는 집, 밥은 동쪽에 있는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 있는 집에서 자고 싶다고. 그게 동가식 서가숙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단하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남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용기 있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일을 해보셨어요? 거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라도 질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이 얼마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은 죄인과 함께 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저건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가장 나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법의 정신은 사랑, 긍휼, 구원이에요. 모든 율법은 사랑 속에 있고 사랑을 위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한 의사가 환자가 죽겠다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교회에 가버린다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안식일의 법정신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구원하고 살려주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법정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져있는 동물을 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법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손마른 환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요, 이 환자는 석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벌이하는 사람인데 손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동냥하는 거지로 전락된 사람이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병자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적어도 3가지 부분에서 회복의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건강의 회복이죠. 우리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의 회복. 다시 그 마을에 망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마지막으로는 삶의 가치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죠. 삶의 가치와 보람이 회복되었어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이게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고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고 우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사명을 회복하는 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